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자, 오늘 부활절 맞아서 오늘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건 장담은 못 하는데요. 우리 앞집에 계신 분도 지금 제가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장나라 씨의 아빠가 앞집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한두 번 오셨는데 이번에 부활절에 다시 이제 오시도록 초대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제 다 눈치채셨을 텐데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 달리는 것이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던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 이런 것을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구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후에 이렇게 실망하며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곁을 떠났던 비겁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하나같이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면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몸은 없고 그냥 영혼만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신다.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묻혀도 다 이제 썩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는데, 화장장에 가면 지금은 한 1시간 15분 정도면 한 줌의 재로 그냥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몸,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가 지금 질병이 있는 이런 몸, 또 늙은 이런 몸, 나이 들어서 막 이런 몸이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고유한, 가장 아름다운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공간 3차원, 시간 4차원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을 더 넘어서는 그런 더 높은 차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먼저 앞서가시고요. 자,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사는 세계는 이 세상과는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누렸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 기쁨들은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악과 고통이 제거된 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앞에 놓여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연속성과 비연속성. 연속성은 우리의 삶에 행복했던 그런 순간, 우리가 누렸던 취미나 재능이나 사랑하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연속성은 뭐냐면 다른 차원에서 악과 이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된 세상, 그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볼 텐데요.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그냥 그 형체 없이 유령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가 분명히 있고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9절 4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 몸, 각자에게 가장 고유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몸을 입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먹을 것을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그런 구체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악이 제거된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면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지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이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있기 전이잖아요.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후에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성경 전체,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하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달리하는 약 1000년 이상, 1500년 동안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5절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 성경에 말씀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시작부터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모두 성취된 거예요.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8개의 예언이, 8개만의 그 예언이라도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확률이,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할 맛이 나죠. 10의 17 자승분의 1, 0이 17개 분의 1,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48가지가 동시에 그렇게 일어날 확률은 10의 157 자승분의 1, 공이 157개예요. 거의 이제 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모두 성취될 확률, 이것은 거의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성탄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 기억나실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랬는데 나사렛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성장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이제 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 잉태되셨잖아요. 이제 만삭의 몸으로 인간같이 똑같이 출생하고 똑같이 그렇게 겪으셨는데,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이 북부에서 남부까지 오는 것, 지금처럼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만삭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삭의 마리아가 굳이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출산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마침 호적 등록에 관한 칙령을 내렸다는 것, 마침 마리아가 그때 임신 중이었다는 것,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마침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이게 마침 이렇게 다 됐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 5장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 하나만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이것만도 제로에 가까운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평화였습니다. 우리 36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마디가 바로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평안하뇨.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의 헬라어
원어는 저희 헬라어를 우리 성경이 번역한 거잖아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는 평화 또는 평강, 평안, 그리고 하나로 결합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 우리 샬롬 잘 아시잖아요. 샬롬, 평안, 평화, 에이레네 다 이제 같은 이제 줄기에서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샬롬에는 완전 또 완성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삶에 완성된 상태에서의 어떤 행복과 건강 또 이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엄청난 축복이 담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 정도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말로도 좋잖아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샬롬, 샬롬 계속 축복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거는 완성된 상태에서의 건강, 평안, 모든 것의 어떤 회복,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샬롬, 이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가, 이 샬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계속 묵상되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사는 집에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크게 비난받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큰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런 죄의 담, 관계를 막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허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시작.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계속 둘이 하나 되고 화해시키고 평화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 모두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자,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셔서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지 순례에서 정말 좋은 가이드들을 만났거든요. 터키에 이어서 그리스로 건너갔는데 그리스의 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가이드하셨는데 지식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깊은 지식들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담아 들었는데 성경에서 모퉁이 돌로 번역된 것이 원래 건축에서 양쪽으로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 남는 그 틈을 메우는 그 사이에 넣는 돌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된 그 돌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딱 이야기해 주는데 양쪽으로 쭉 지어져 가다가 그 틈이 있는 고기를 이제 딱 넣어서 연결시키는 양쪽을 연결시키는 그 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라져 있던 양쪽을 이어주는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을 사이를 이어주는 것,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또 한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이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들을 다 친히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시고요, 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 진정한 평화, 샬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46절 하반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이 누가복음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에 관한 것 하면 사도행전이 바로 기억이 나실 텐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너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 특별히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요, 평생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시는데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들이 새로워졌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오히려 너희에게 이게 유익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뭘? 사도행전, 그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만큼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바로 읽으면 바로 연결이 돼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누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곧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됐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 구절에 압축해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중심 구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 큐티 할 때 큐티의 예로 이 구절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예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바로 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것이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을 전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왜 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왜 그런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에게 능력이 없는가?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나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 찬양은 항상 우리와 같이 따라가고요, 우리가 늘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고난주간 특세와 성금요일 예배 때 정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 또 목장에서 우리 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매일 저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요, 모이기에 더욱 힘쓰셔서 이제 이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이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명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다음 달 넷째 주일이 바로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전에 총동원 주일로 사람들 뭐 다 데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57주년에는 그렇게 무조건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다닐 분들, VIP, 정말 내가 기도해 왔던 VIP 그 분들을 꼭 초대하여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착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이 삶 공부에 참여하고 이 분위기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정말 평화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한국 땅에 참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정말 계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불연분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더 집중하고요, 다른 교회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 안에서 좀 하나 되는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대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참 행복과 기쁨,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창립 기념주를 앞두고 VIP 영혼군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